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신약 247쪽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혜은자매님도 서울에서 와주시고 오늘 찬양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울이는데 공감하시는 그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청소년부 예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래서 그 청소년부 예배 때 그 나눈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가셨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꾸준히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오고 계신데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잘 믿으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좀 불편하긴 할 텐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불편하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변해서 행동까지 변하는 정말 믿음과 삶이 함께 변하는 그런 진짜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건 윤리 도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탄이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절대 듣지 않길 바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만 인간에게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사탄 거리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더 성숙한 신앙의 길에 지금 들어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결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안에 너무 분명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뭐 환경, 조건, 뭐 상황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나 자신, 내 자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순종해 주질 않아서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결론에 많은 분들이 이르셨을 텐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 길들이기입니다. 자아 길들이기. 이 사람이 자아를 쳐서 폭종시키라는 말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진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아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으며 타고나길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깨닫고는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아는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자아가 죽어야만 내가 살겠구나. 바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이제 자아 길들이기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자아 죽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에 도달할 정도는 진짜 진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주님을 향해 진실되게 되면 반드시 이 코스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자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격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나 어떤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 죽이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 외에 다른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확실해진 거죠. 이제 능력받고 기도 응답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진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병든 자아가 원수인 줄도 머리는 알겠어요. 그리고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자아 죽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거구나. 에이, 이놈의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못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진짜 못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 오직 원수는 바로 내 자아다. 이렇게 말하고는 가장 먼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이 발모가지를 못 박는 겁니다. 탕! 아야! 자아 죽이기에 들어가서 자기 발목을 못 박는다는 건 요즘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책도 있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원래 더 내려놓음 이렇게 쓰시려고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거죠. 기득권이라는 건 진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에 그려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대단한 권리가 기득권이잖아요. 뭐 누구나 다 꿈꾸는 자리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하늘 소망을 가졌구나. 하나님 뜻 외에 그 어떤 자아의 몸부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인 거죠. 이렇게 두 발목을 이렇게 못 박으면 적어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요. 내 문제에 매여서 자기밖에 안 보일 때는 자아로 아주 충만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정확하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아로 그럼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입에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내가, 나를, 나에게, 나에 의해서, 나만. 이런 말들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늘 입에 붙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어묵 같은 거 들 때도 옆에서 이게 훈수하는 사람이 판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협부가 잘못되긴 하는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은 발목을 못 박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죽은 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 발만 못 박은 상태인 거죠. 아직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상체는 못도 박지도 않았어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손도 움직이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살진 않아요. 이제 못 박았으니까 발에. 근데 이제 눈은 밝아진 거죠. 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시구나.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는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여전히 목과 망치가 들려있는데 내가 또 무슨 짓 하고 있지? 자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또 무슨 짓 하고 있지? 아무리 옳고 좋은 명분도 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난리를 치고 있구나. 나를 마저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다시 한쪽 손목을 내리치는 겁니다. 기절해버리고 말합니다. 발목에 못을 박고 손목까지 못을 박았으니 이제 살았다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러러 보게 되지 않을까요? 참된 종교를 찾는 사람이 다 나와 그를 종교의 눈빛으로 우러러 보는데 그가 때마침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못 박히지 않은 나머지 한 손을 휘저으면서 너 정신 차리지 못해.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면서 자기를 향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두 발과 한 손을 못 박았는데도 여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 훈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아를 죽였다고 하지 자아를 이렇게 못 박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거의 죽은 것과 죽은 것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구나. 완전히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남은 한 손마저 못 박으려 하지만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밖에 없었어.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만 다 못 죽은 자아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망치된 한 손을 휘젓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인간이 자아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아를 길들일 수 없고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린 다 압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압니다. 머리는 압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자아를 죽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무서운 죄가 곧 나하고 내가 곧 죄인 이 운명, 이 운명은 이 병든 자아가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죽을 길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완전하다면서요. 복음의 수식어가 완전함이잖아요. 이 복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내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영적 기도만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거든요. 그걸 말해줘야 복음인 거죠. 자아가 문제라고 해놓고 자아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당신 안에 암이 있는데 저희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병원에는 안 가겠죠. 진단만 찍고 고쳐지면 어때요? 안 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경주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경주에 그 대학교가 하나 불교 재단에서 만든 거 있거든요. 동국대로. 근데 그 진단을 거기서 다 받고 그리고 병원 못 치러다 서울 그냥 못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몸부림이 끝나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의 뿌리를 내려서 만들어져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 믿고 살던 나의 이 병든 자아는 길들이려고 해도 안 되고 죽이려고도 해도 안 되는데 이 완전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말해주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박아서 처리하셨다고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죄가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닌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죄가 아닌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이 병든 자아가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죄가 처리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없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빚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갚는 것밖에 없죠. 이처럼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든 말들은 속이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믿으려고 해요. 적당히 믿어도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줄 압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의 짐만 이렇게 벗어놓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게요. 그 당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같이 매달렸다는 겁니다. 죄가 거기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못 박혔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인데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눈물겹게 길들여 보려고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습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듣게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죽여보려고도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처리할 수 없었던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 난 틀렸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하고 털썩 우리가 주저앉아서 눈물이 그런그런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제자훈련 때 요즘 제방이라고 지금 제자훈련 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때 제자훈련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본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눈물겹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다들 이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같이 암송을 지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려면 펴야 되니까 보고 해야 되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주세요. 청소년부 때는 그냥 딱 이렇게 피니까 나왔는데 오늘 열심히 찾았는데 자,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마디를 나눠가지고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3번씩 그 마디별로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냥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마디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마디로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자,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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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부터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제 내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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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렇게 두 번만 하고 말씀 암송은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죄입니까? 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이 끔찍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 다실 때 이 지긋지긋하고 영원히 내게서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병든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 생활 해보고 기도 생활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었잖아요. 이걸 다들 모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다들 주님을 말렸던 것이죠.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 마음을, 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만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께로부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었죠. 누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유일한 선택인 줄 알았을까요? 최근에 마블에서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몇 번을 보신 분도 있으신데 저는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그런 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안 되는데
이 블랙 위도우는 엔드게임에서 죽음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이언맨도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손가락을 튕겼죠. 블랙 위도우도 아이언맨도 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께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탁을 드려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요. 주님 십자가를 좀 가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당신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이 지긋지긋한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숙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며 병든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북한의 김정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이 있는 이유는 진짜를 바라보기 위해서죠. 오늘 목사님도 모델하우스 얘기하셨는 거는 우리의 이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는 볼 수 있는 그 모형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밖에 다른 길이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자아의 숙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관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아니 혹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알아가듯 우리가 끝으로 더듬어서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평생을 찾아 헤맸어요. 무엇이 진짜 복음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죄,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깨달음 얻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 옛사람을 내 아들과 함께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지. 주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숟가락 하나 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옛사람 병든 자아를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 주님 한 분이면 제가 진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도록, 진짜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 눈이 열려지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숨기려고 했던,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바라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점점 가시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너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나는 믿을 바라고 나는 믿을 노래를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만들 거는 그저 안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직도 그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쉬워 그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점점 잃어가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직도 그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기대하며 의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만 붙들며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의 새롭고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복음 안하면 충분하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이제까지 완전한 복음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복음 안하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고백하다고 아버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시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회에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자아를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했던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 복음의 영광, 그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이 발견했던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영광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 아멘 진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우리가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길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길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늘 사랑하셔서 저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 이 시간, 렐마의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이 시간 아버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 렐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 이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공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고통들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행복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케 하시고 다시금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암송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암송하신 분은 암송 외우셔서 그렇지 못하신 분은 그냥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실 때에 내 입에서 암송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좋다. 하지만 내 힘이 도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든 거 만들 거란 그저 너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
내게 사랑 주었던 그님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일어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님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평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복음의 영광에 대한 아버지 찬미의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버지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후 시간으로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